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4살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슈퍼맨이죠. 7살 때는 서서히 머리가 굵어지면서 아마 아버지는 이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답니다. 14살 때는 아버지는 가망이 없을 만큼 캐캐묵은 분이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21살 정도 됐을 때는 아버지와 같은 구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25살 정도 됐을 때는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은 아시는 것 같다, 뭘 좀 아는 것 같다, 서서히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답니다. 30세 때는 이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 의견을 듣고 싶다 라고 서서히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35세 때는 우리 부부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 의견에 더 중요성을 두게 된답니다. 50세 때는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답니다. 60세 때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일만은 꼭 의논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쭉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곡식을 구입하러 애굽에 갔다 와야 할 상황이 되어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갈등하면서 결국 아버지 야곱은 자식을 내어 주기로 결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다가 야,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실 자식들 앞에 큰 소리 칠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몇 번이고 가서 양식을 사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 있는데 아버지는 고집을 피우듯이 베냐민은 안 된다, 내줄 수가 없다,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부권 행사는 사실 아버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고, 특히 아버지의 역할 속에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가장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고 또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면 항상 어렸을 때 못하게 하는 것이 일이었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 게 이 거부권 행사가 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식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그래도 생존할 수 있도록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감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거부권 행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못 보낸다라는 것은 그의 자녀에 대한 사랑,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거부권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을 우리가 잘만 쓰면 유용하게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또 가족들을 번창하게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쓰여질 수 있지만,
때때로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아주 이기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고집불통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죠.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를 않고 그냥 늘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을 너무나 또 행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를 물러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해서 그런 어떤 울타리와 같은 아버지의 역할이 약화됨으로 인하여 가족들 또 자녀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또 우리가 가정을 떠나서 또 공동체까지도 생각을 해봐서 항상 화합과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자는 욕을 먹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부권 행사는 적절히 써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는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 구성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공동체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 적절하게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도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잃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겠는데 이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또 아버지 아내와의 그 불륜의 문제도 있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당연히 와서 대표로 얘기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르우벤의 말은 그렇게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음 구원타자로 나온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앞으로 유다의 가족 내에서 리더십이 확 부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동체가 됐든 집안이 됐든 어떤 현안의 문제를 딱 잡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관망만 하고 뒤에서 불평만 하고 이러쿵저러쿵 뒷소리만 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 현안의 문제를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지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있는 터라 유다가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아버지 양식을 사와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허락만 해주셨다면 2번, 3번 갔다 왔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도 소중하지만 아버지의 다른 가족들의 생명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성의 본능에 호소를 했던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고 그 자식들 그리고 또 손자들, 손녀들 모든 생명들 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양식을 구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의 무거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결정과 판단은 그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설득을 할 때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렸기에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여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고 또 막내 딸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자식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원하는 건 다 얻고 싶어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이나 어떤 역할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작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니 그냥 그런 건 아예 개념 속에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항상 보면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철이 들어서 부모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알고 또 전체적인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알아서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기여할 수 있고 가족에 기여만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기뻐서 그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거예요. 그 지혜를 모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시야가 좁고 세상을 보는 눈이 짧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 부모님은 나한테 뭘 바랄까? 내가 뭘 하면은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집안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만한 것은 없을까? 이런 어른스러운 생각을 한다면 아빠 뭐가 필요해요? 그래?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다 주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적어도 그도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는 설득됐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늘 나한테 어떤 필요로 한 것을 요구하는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안 해준 것만을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할 것만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부모가 나한테 뭘 바라고 있을까? 내가 그걸 해준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그런 뜻깊은 이해심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서 아버지께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 똑같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도 따뜻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아버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 절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주시려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그런 원리가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더 어른스러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긴다면 아니 육신의 부모도 막 다 못 줘서 한 일만큼 잘 해주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을 내어주는 결단을 여러분들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유다의 호소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아버지 마음이 움직였고 결단하게 됩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라. 가서 데리고 와라. 사실 아버지의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까지는 많은 번민과 잠 못 이루는 그런 갈등 이런 게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밤들을 아마 뜬 눈으로 보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베냐민을 내줄 수도 없고 근다고 해서 다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거,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건 참 숭고한 일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늘 그 가정을 부양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또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아버지의 자리는 항상 쉬운 자리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냥 우스워 보이는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그분은 어려움을 항상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어려움, 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 그거의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사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잃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떠나보냈습니다. 가서 피해 있어라. 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했지만 그 리브가는 평생 그 자식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걸 못 보고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식을 떠나보낸다라는 게 굉장히 그 큰 결단이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 야곱도 라헬을 아주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요셉을 낳았고 둘째 아들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불쌍한 자식 하면서 죽었어요. 그게 벤오니라고 하는 그 베냐민의 이름에 원래 그 어머니가 붙였던 이름이었죠. 불쌍한 자식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닮았던 요셉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요셉만 보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더 귀하게 여겼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슬퍼하고 차라리 내가 스올로 데려가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라고 할 만큼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그 나머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혈육인 그 자식을 낳다가 죽었던 그 라헬의 아들까지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헬도 데려가시고 사실 어머니부터 따지고 본다면 어머니도 내가 그렇게 떠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그가 낳은 정말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도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냐민마저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식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식을 내어놓습니다. 그건 말씀 그대로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의 실천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신중하게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우리를 놓아놓고 네가 그 상황에서 이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이게 죽음의 의미라면 쉽지 않다라는 걸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움켜쥐고 싶은 그것을 내어놔야만 하는,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결국 아버지로서의 큰 결단,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내가 베냐민을 내어놓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에 하나님은 묘한 어떤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자기에게 준 독자 이삭마저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결국 그의 믿음의 완성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도 자식을 내어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도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식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아니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자식을 내어주는 야곱의 결단과 같은 그 결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아직도 맡기지 못한 부분들, 내어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오히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길이 나를 내어놓는 길이고 나를 죽이는 길과 같지만 사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또 믿음의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 자식을 내어주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